잠언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어리석은 미련함이 드러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오직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지 않은 인간됨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낱낱이 드러내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인간을 모르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또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또 뭔가 하면은 이 인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사람이 또 자기를 모르게 돼요. 인간을 모르는데 자기를 알 수 없겠죠. 그렇게 인간을 모르고 또 자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가능하냐 하면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또 그 믿음도 믿음이 아닌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됨에 대해서는 전혀 그 생각지를 않습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 인간을 모른다, 그런 것들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기독교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인간됨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하나님 또 믿음 모든 것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가 이제 되어지는 것인데, 어떤 오해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을 행하지 않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면 그게 믿음에 있는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를 생각할 것인데,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바울의 말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을 이제 또 생각지를 않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자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바울이 악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 악을 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선을 원하죠. 선을 원하고 악은 행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정작 보면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됨이 바울 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인간을 바울의 말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상한 게 그거예요. 악을 원하지 않는가? 그러면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왜 원하지도 않으면서 악을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악을 행하는 것을 분명히 바울도 우리도 원하지를 않고 그런데도 악을 행한다는 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선은 행하지를 못한다는 거,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인간됨이 뭔가 하는 점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그런 말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인간됨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늘
죄에 사로잡혀가는 인간이다. 이걸 바울은 지금 자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에 잡혀가는 인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죄가 아니라 뭐 죄를 이기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에 사로잡혀가는 상태에 있다. 이게 바울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를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이기면 이길수록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인간을 오해한다.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 일도 오해해야 한다. 모든 게 오해예요. 잘못된 생각이란 얘기죠. 네, 그럼 우리가 바울의 말을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이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바울의 말인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알겠지만 바울의 말이 참 어렵게 들리는 같은데 사실은 또 이게 생각해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바울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걸 알면 되는데 이 사람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이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말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자,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율법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근데 그 말이 의미가 뭐냐면은 율법 자체, 십계명 말하면 십계명 자체가 의롭다 이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고 율법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율법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야. 율법이 하는 일이 의롭고 선한 일이야.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드러난 게 뭔가 하면은 그 율법을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분명히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율법을 이건 내가 지켜야 돼. 실천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결국은 율법에 대한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일단 본문의 18절 보고 생각해 보십시다. 18절입니다. 본문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 제가 지금 이 바울의 로마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로마서 이야기가 오늘 이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것과 또 굽은 길로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이 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이 율법이 선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서 바울 자신을 죽은 자로 만든 그 율법의 일. 죄가 죄로 드러나면은 바울은 그걸 자기를 죽은 자로 만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두고 바울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 일이 자.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자,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자가 내 속에 있다. 이걸 알게 돼요.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 자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 항상 죄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나구나. 그렇게 자기를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율법 행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늘 죄에 사로잡혀가는 자야.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속에 죄가 있고 죄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뭘 한다,
이런 말 할 수 입장이 있단 말입니다. 늘 죄에 사로잡혀 가는데 그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말씀을 지킨다, 이런 말은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런 말을 시작해서 내가 전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말은 물론이고, 내가 복음을 한다, 내가 뭐 죄임을 한다, 이런 말들, 내가 기준되어 있는 그런 말들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늘 죄에 사로잡혀 가는 게 난데 그럼 내가 뭘 하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인간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것,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 이것도 죄에 사로잡혀간 인간됨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인간 될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인간이라고 하는 건 결론이 났어요. 죄에 사로잡혀간 인간이 결론 났단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전혀 가능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 대해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런 신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 의도가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거 좀 믿음이 좀 부족하고 못하니까 좀 더 믿음이 있는 더 나은 사람이 될래요. 그런 자기에 대한 소망이에요. 자기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자,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오늘보다 나은 사람 됐다고 합시다. 아무리 더 나은 사람 날지라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늘 죄에 사로잡혀가는 인간밖에 안 돼요. 늘 결론은 그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우리에게 율법이 일을 하게 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가는 악한 존재를 드러내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렇게 드러내려고 율법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더 나은 사람 되는 기뻐하시겠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하신 일은요, 죄에 붙들려 가는 그게 내 현실이다, 이걸 아는 걸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율법 줬어. 그러니 너는 죄에 붙들려간 자밖에 안 된다는 거 아주 알아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물론 죄에 사로잡혀가는 걸 알았다, 이게 끝나서 이게 전부가 분명히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죄가 나를 이끌어가고 난 그걸 이기지를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를 못하고 늘 사로잡혀 간다, 이게 나다,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런 내게 부각되는 게 뭐냐면은 은혜고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의도는요, 그 하나님이 아들로 인해서 베푼 은혜와 사랑을 부각시키고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죄에 붙들어간 나, 그렇게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은혜가 드러나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 예수님의 피의 용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사로잡혀 가는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좋은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죄에 사로잡혀 가는 자를 구원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의 용서고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러니 죄를 알지 못하면은 용서와 은혜와 사랑,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르죠.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인간됨, 나는 죄에 붙들려가는, 늘 그렇게 죄에 사로잡혀간 자 나다,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되어지면은 나에게 눈을 들 이유가 사라져요. 나에게 눈을 두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 믿음 이것밖에 안 되지? 내 인생, 내 삶 때문에 한탄 실망하는, 이게 없어져요. 그건 자기 집착이거든요.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늘 자기 집착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집착한단 말입니다.
자, 바울이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선을 행하면서 신자답게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써도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공치를 못해요. 바울은 그 이유를, 왜 우리가 그렇게밖에 안 돼? 그 이유를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안에도 죄가 있다, 그 뜻이에요.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바로 깨닫게 되어진 것이 내가 늘 죄에 사로잡혀 가더라,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모든 말들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 바울은 그런 말 통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이러한 나를, 늘 죄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나를 누가 건져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누가 건져낼 수가 있는가? 또 로마서 볼까요? 로마 7장 다시 또 보십시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가 로마서에서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에 담긴 그 기쁨과 가벼움과 자유를 사람들이 생각지를 못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더 이상 내가 나를 어떻게 기대하고 바라볼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까, 이게 의미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공고한 사람, 이 말이 그냥 공고한 사람으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집착에서는 자기의 실망도 아니고요, 한탄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현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 내 모습이야, 자기를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몸으로 그냥 사는 게 내 현실인데 그게 내 현실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사망의 현실로 끝나버리면 인간은 그 멸망이거든요. 그건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현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나를 건져낸 것이 예수의 흘린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자기의 진짜 현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한다고 하죠. 감사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에 사로잡혀 가는 자기 현실인데, 그냥 사로잡혀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건져내는 힘이 주께 있다. 주의 은혜가 나를 건져내더라. 이게 바울의 자기를 향한 결론입니다. 바울이 사랑을 율법의 완성으로 말했거든요. 사랑을 율법의 완성으로 말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율법의 하는 일의 완성, 율법이 하는 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의 뜻입니다. 사랑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의 일이.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공고한 너를 건져낸 사랑이야. 그 사랑에 감사가 되어지면은요,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우리가 따로 지켜야 할 율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울 얘기란 얘기예요. 이런 내용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18절에서 얘기한 성실히 행한다, 그 말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실하다, 이 말은 본래 뜻이 완전하다, 흠없다, 그 뜻이에요. 완전하게 흠없게 행하는 거, 이러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날마다 죄에 사로잡혀가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고 흠없는 그런 우리로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될 우리 얘기 아니고 다른 분의 얘기죠. 성실함은 예수께 속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행함이 성실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만 완전함이 있고 흠없다 이런 말이 통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신명기 18장 한번 봐보십시다.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거기에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은 오늘 18절의 성실과 연결해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성실할 그 뜻과 같은 거예요. 다르지가 않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거든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유술하는 자, 무당을 용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기륭을 말하는 사람, 또 점쟁이, 또 뭐 무당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하죠. 미신이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흔히 야 어디 가니까 다 알아맞춘 용한 점쟁이가 있더라 이런 말 들으면은 뭔가 또 귀가 솔깃해지기도 해요. 특히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그 뭐 용한 점쟁이 있어 그러면 그래 나도 가서 한번 물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런 미신의 마음이 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나에 대한 관심이에요. 결국에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때문에 미신에 끌리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니라면 미신에 끌릴 이유가 없어요. 영한 무당이 있어. 그러면 내 문제도 좀 알겠네? 모든 관심이 나에게로 지금 집중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있는 인생, 내 환경, 내가 당한 일 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계속될지, 언제까지 계속 갈지, 나중에 나아질지 또 그런 미래가 알고 싶은 거죠. 또 지금의 행편에서 벗어나는 어떤 길이 있을까? 그것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미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현재에 대한 불만 속에서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언제까지 갈까? 그것도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좋아질 것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미신쟁이를 용납하지 말라.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이미 결정된 문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한 미래가 하나님께 어떤 그 일하심으로 주어지는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신과 이스라엘은 다른 얘기죠.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몽땅 내 미래를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고, 그러니 세상의 신은 이제 미신이고, 근데 기독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에서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들이 원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간 인생만 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미신을 찾지 말아라. 내 약속이 들어가거든.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원한 걸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냥 죄의 존재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그 본질이에요. 죄의 존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 죄가 있고 그 죄에 사로잡혀 가는 인간이 이스라엘이었다. 이 모든 게 원망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죄에 끌려가는 사망의 인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란 얘기예요. 그게 의미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죄에 사로잡힌 사망의 이스라엘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그 약속이 어린 양의 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게 그들의 생명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을 완전한 자가 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한 용서죠. 용서 아니 완전함이 되고 흠이 없는 자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게. 용서하는 분명히 죄 없는 자니까. 용서가 그들을 이스라엘 완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돼요. 그걸 얘기한 신명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행한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성실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 게 성실함이란 말입니다. 용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그 예수로 용서를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을 알게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뭔가 행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늘 보게 하는 것 하나입니다. 죄에 사로잡혀가는 자, 그게 너야. 그렇게 나를 보게 해요. 이게 우리에 대한 시각의 전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런 나에게 행하신 주의 용서, 그 용서만이 전도구나. 그렇게 용서를 믿는 자로 주님께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성실히 행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믿음에는요, 내가 뭐 믿음이 좋은 자가 되어야 되고 신자답게 사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 뭐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키 실천하면 행함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믿음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자꾸 내가 뭔가 돼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늘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자기 생각입니다. 자꾸 내를 좀 더 높이려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두고 18절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구분길로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구분길이거든요. 자기가 뭔가 되고자 하는 것이 그게 구분길이에요. 자, 그런데 구분길로 행한 자는 곧 넘어진다고 하죠. 넘어진다. 자,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일단 서 있다, 그 뜻입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넘어진다, 그것도 해당이 안 되죠. 서 있는 사람에게 넘어진다, 그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넘어진 자가 아니라 서 있는 자로 아는 것이 구분길을 행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너가 서 있어? 예,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게 구분길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절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중요하니까 그래도 성경 한 권 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의 이 말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일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던 그 사건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그 광야 사건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옛날에 이스라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속에 있는 죄로 인해 나온 것이에요. 죄로 인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죄 있는, 우리 속에 죄 있는 그런 인간에게 계속 그 원망이 반복이 돼요. 반복되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 바울이 그걸 두고 이스라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우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본보게 된다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처럼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그 의미의 본보기가 아니고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의 본보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를 여호와 앞에서는 서 있습니다. 선줄로 서 있는 자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 얘기 앞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그런 얘기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취지가 뭔가 하면은 그들이 멸망당했고 죽었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온다면 그런 우리도 멸망당할 자라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똑같이 너희도 멸망당할 자다. 그러니 너희 죄가 있어 나온 원망이 나온 걸 보거든 너희도 멸망당할 자로 보라 그것이에요. 그런 의미의 본보기란 말입니다.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본보기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바울이 그렇다면 음행하지 말자 이런 말을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인간이 음행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어도 그렇게 안 되는 알아요. 아는데 왜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런 말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우리가 바울 말처럼 하지를 안 해야지 그러면서 음행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원망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가 목사가 그렇게 얘기 않습니까? 하지 맙시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게 되냐 그 말이에요. 안 하게 되느냐. 우리가 단 1%라도 안 하게 되는 게 있으면은 그 말이 가능해요. 근데 단 1%라도 우리는 안 하게 되는 그게 우리에게 없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야 바울의 말대로 음행하지 않는 자가 되고 싶고 시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고 싶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마음으로야 우리는. 그런데 바울 말대로 원하는 건 하지를 않아요.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걸 하고 있더라. 아, 그게 나구나. 이걸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 너희가 이걸 원하지? 근데 원하는 이걸 너희가 안 하고 있느냐? 아니잖아. 원하지 않은 걸 하잖아. 그게 너희야. 그렇게 인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말의 취지예요.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음행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살겠습니다. 이게 자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음행하지 말라 했으니까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대로 내가 힘쓰겠습니다. 그게 자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힘쓰면 되지 않겠는가? 그게 자기를 선줄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자로 자기를 보는 그거예요. 그게 결국 바꾸고 말하면 자기를 하나님께 멸망당할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나는 뭐 멸망을 당할 자, 여기에는 나는 빼도 박도 못해. 그런 시각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음행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말 보면서 네 안 하겠습니다. 이게 선줄로 아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이미 넘어진 것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넘어진 것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얘기는요, 조심해서 넘어지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 자신을 넘어진 자로 보라. 그 말입니다. 너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게 너라는 걸 알게 되었냐? 그럼 그게 바로 넘어진 것임을 너가 좀 그렇게 자기를 보라. 그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이야기가 본보기로 기록된 이유란 말입니다. 우리를 넘어진 자로 보게 하는 거.
선줄로 아는 게 넘어진 거야.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는 게 이스라엘 이야기 기록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넘어져도 뭐 믿음으로 일어서라, 그게 아닙니다. 이미 넘어진 자로서 일어설 능력도 힘도 없어요. 그게 인간됨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간됨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얘기하는 게 넘어져도 기도하면서 일어서라고 얘기하죠. 일어서는 게 믿음이라 하면서. 넘어진 상태에서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건 내 힘으로 구원도 가능하다, 그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넘어진 자임을 알았어? 그러면 그냥 넘어진 채로 있으라, 그겁니다. 넘어진 채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일어서려고 하니까 왜 내가 못 일어나지? 그게 이제 한탄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없는가, 그래서 자기를 자꾸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일어서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넌 넘어진 자임을 그렇게 보라,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봤을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넌 넘어진 자야. 그런데 넘어진 너를 이렇게 세운 사건이 있다, 그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너를 일으킨 사건이 있어. 그게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고 신약에 오면은 주의 십자가 사건이 주의 피죠. 주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넘어진 자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럼 자꾸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일어서야 이렇게 나가버리면 나를 이렇게 세운 사건을 결국 우리는 잘라버리고 그걸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이유, 우리를 성도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고 넘어진 자인 성도를 주의 피로 이렇게 세우심으로써 그 주의 피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고 자라게 하겠다, 그것입니다. 이게 바꾸어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섰다 생각이 되어지면 내가 일어섰어, 자기를 자랑하지 십자가 자랑을 안 합니다. 그럼 넘어진 자로 이렇게 있을 때에는 그 넘어진 나를 누가 이렇게 세웠죠? 그 이렇게 세운 사건으로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건을 증거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하라고.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를 선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보질 않아요. 넘어진 자, 멸망당할 자, 이게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어서 날마다 내가 죄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날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를 자꾸 선줄로 생각이 되어지면은 결국 자기 행함과 열심과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서 행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않죠. 오히려 그걸 믿음으로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구분길이다. 그게 넘어진 것이다. 넘어졌는데 넘어진 걸 몰라요. 자꾸 선줄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세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영원한 멸망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요, 단지 나를, 내 죄를 용서, 구원한 그런 용도로만 자꾸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십자가를 모른 자인가? 그 증거는 자기를 선줄로 알고 그냥 열심을 내서 주를 믿음이 되는 것을 착각하는 사람들. 이게 십자가를 모른 증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쯤 하고 19절로 넘어가십시오. 너무 길게 했네.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먹을 것이 많다. 이게 뭐 당연하게 들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치에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고 해서 늘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농사가 잘못되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홍수 때문에 또 가뭄 때문에 망칠 수가 있는 것이 토지를 경작하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에게 자기 토지는 원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자기 땅이 원래 없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한 남의 땅에 살다가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나눠 주신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눠 줘서 생긴 자기 땅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두고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준 토지를 경작하는 그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가 10평이든 100평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눠준 그 토지를 경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남의 토지가 많다 해도 그게 부름이 되지를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남의 것이 많은데 왜 난 적습니까? 이게 나오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준 은혜로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보자. 그런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농사 짓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 은혜 안에서 내 모든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거, 그걸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거, 이렇게 보자 그 얘기예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그게 많다, 적다, 좋다, 나쁘다, 뭐 다른 사람 비교하면 판단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준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나온 것이 많든 적든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은혜 안에서는 적다, 많다는 그 기준 의미가 없어요.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에 사로잡혀가는 죽은 자, 멸망을 받는 것이 마땅한 자, 넘어진 자, 이것이 인간이라는 걸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런 나를 주의 피로 일으킨 은혜 안에서 많다 적다라고 하는 건 사라지죠. 그 은혜 안에서는 다만 주가 행하신 은혜만 남아요. 그 은혜가 배부름이 되는 게 성도예요. 그런 점에서 먹을 것이 많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내 땅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을 것이 많아져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은혜 안에서 결국 내 건 아예 없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게 은혜란 점에서 먹을 것이 많다, 풍족하다, 부유하다 이런 의미로 되어진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방탕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 뜻인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 분깃 달라.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가지고 재산을 낭비한 것을 두고 허랑방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이유는 그 재산 가지고 내가 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꿈꾸는 거죠. 아버지의 집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그런 자기 인생을 위해서 집을 나간 거예요. 이 아들의 불만은 그거죠.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불만이었고 눈을 들어보니까 아버지 집밖에 더 좋은 인생이 보여요. 그냥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 사는 걸 두고 허랑방탕 이렇게 볼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눈에 보이는 세상 걸 우리가 자꾸 원하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 나한테 뭐 점을 주면은 저렇게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을 건데 왜 돈을 안 주나? 이런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방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은혜밖에, 우리 십자가 말하죠. 십자가 은혜밖에,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그 십자가 말고 눈에 보이는 다른 세계의 그 인생들, 그걸 자꾸 생각하는 게
방탕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을 했던 적이 있는가 한번 다뤄보세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말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전부인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항상 먹을 것이 많은 만족이 그런 없는 궁핍한 거죠. 늘 궁핍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정말 이 감사가 되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일하시는데 그 자기 백성 누구인가 하면은 방탕을 따른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하나님 내 백성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늘 방탕을 따르는 그들을 두고 하나님이 내 백성. 그러면서 그들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일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원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버지 집이 최고면 돌아온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에 은혜가 넘쳐 먹을 것이 넘치더라.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내 인생을 위해 나갔던 이것이 저주고 죽음이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께 뭔가를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 내가 살고 싶은 데 살면은 그것이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죽음의 저주이더라.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 집을 나갔던 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이 좋더라.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고 종이어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이 있겠다. 그거였어요. 결국 이 아들 이야기는 내가 살고자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이, 그 땅이, 그 세상이 좋은 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그 땅이 생명이 된 좋은 땅이었다. 좋은 세계였다. 이걸 알게 합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그 땅, 그 약속의 땅이 오늘 우리 예수 아닙니다. 그 땅이 예수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둠에 저주받은 땅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나름 즐기 산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저주예요. 죽음이고. 그런데 예수와는 생명이 된 땅이다. 생명이 된다. 그러니 늘 방탕을 따른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예수 은혜가 크다는 깨달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게 성도예요. 그래 예수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죄를 없게 하는 것, 나의 죄를 없게 하는 것이 주의 피로 이룬 일이었다. 이걸 깨닫고 거기 감사가 되죠. 그러니 예수 안에서 보이는 게 주의 은혜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죄를 용서한 은혜,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게 신재 부요예요. 그런데 예수 밖에서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궁핍해요. 남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고 인생이 나은 것도 없고 늘 나에 대해 한탄이 되죠. 은혜는 사라지고 안 보여요. 그걸 두고 궁핍이라 그럽니다. 궁핍하다, 강하다. 그게 방탕을 따른 자들의 형편이에요. 자, 다시 또 20절 가보십시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충성한 자는 복이고 충성하지 않은 자는 형벌입니다. 그럼 이것은 교회에 대한 충성도 아니고 목사에 대한 충성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자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교회로 연결시키는 그런 버릇이 굉장히 있거든요. 자, 이 충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필요가 있냐면은 그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은 종이라 이런 말을 들은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종이 그 맡긴 달란트로 장사를 해가지고 남긴 그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말을 들은 것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장사에서 남겼다, 그것 때문에 그 충성이란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요, 주인이 떠나고 없어요. 주인이 보이지 아니한데도 주인이 장사를 계속 했다, 그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주인이 보이지 아니한데 늘 주인과의 관계가 있었다, 그 뜻이에요. 이 종이라고 한 특성이 뭔가 하면은 장사를 해서 남긴 게 있어도 종의 것이 못 돼요. 이미 종 자체가 주인 소유이기 때문에 종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 다 주인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장사해서 남긴 게 있어도 내 것이 안 되는 걸 알아요. 모든 게 내 것이 없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주인이 있고 없고 보이고 보이지 않고 관계없이 늘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걸 충성이라 그래요. 늘 종이 관계 있다는 거. 넌 누구냐? 난 주인 종입니다. 이게 종의 충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내가 이만큼 장사하면은 나를 좀 이쁘게 보고 이만큼 주겠지, 계산이 없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것을 목적으로 장사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뒤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나에게 돌아올 걸 목적으로 한 자들입니다. 내 걸 목적으로 해요. 그것이 바로 충성된 것과 뒤에 나에게 돌아올 것을 부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같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 속합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의 복을 목적으로 나와요. 내 걸 더 많이 만드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나에는 없는 자다, 그래 종이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람은 다 내가 내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걸 위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 걸 만들려고 한다? 그럼 그건 내가 내 주인 되겠다, 그 뜻이겠죠. 충성된 자는 종입니다, 종. 내 것이 없는 자. 주인에게는 충성이란 말 해당이 안 돼요, 주인에게는. 그래서 종의 종다움이 뭐냐면은 나에게 돌아올 내 것은 없다, 그 생각 가운데에서 주인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을 섬긴다고 해서 내게 돌아올 거난 그건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주인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족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예요. 내가 주를 섬기니까 나에게 돌아올 게 있지, 이건 종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 충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는 그저 주인의 집에 있으면 됩니다. 주인과의 관계에 있으면 됩니다. 난 그것이면 된다, 그 뜻이죠. 이게 종의 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했을 때에 이제 나를 그냥 종으로 봐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경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보면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품꾼들이 자기 양식이 많은 부자다, 그 뜻이 아니거든요. 이 품꾼들도 자기 것이 없는 종이에요. 단지 품꾼들은 주인의 것을 풍족히 누린다, 그 뜻입니다. 주인의 걸 풍족히 누린다.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이 내 것이 없이 그냥 주인의 것 집에서 주인의 것을 풍족함을 누리는 그 품꾼의 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품꾼의 복은 그것이면 됩니다. 그것이에요. 내가 뭐 주인 아들이 돼가지고 주인의 걸 받고 이제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품꾼이 되어가지고 품꾼이 누리는 그 복, 나는 그 복이면 됩니다.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겨가지고 아버지 걸 받고 그런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람이 자기 걸 위해서 주를 찾는다,
거기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거기 형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의 내용에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건 없습니다. 믿음은 날 위한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예를 써도 나에게 돌아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냥 나는 죄에 끌려간 자일 뿐이고 죽은 자일 뿐이고 저주받은 자일 뿐이고 내 것이라고는 없어야 하는 종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에 자,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말씀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확인되는 건 나는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도 자기를 믿음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만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난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난 믿음이 없어 난 성도도 아니야. 그런 가운데 만난 교회란 말이에요. 나는 늘 부정당하는 그런 자를 함께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좋지 않은 것 안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 기분이 좋지 않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건 좋지 않다. 바꾸고 말 교회는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사람이 낯을 보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21절 나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이 낯을 봐준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관계, 사람의 이 걱정,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이죠. 이 말을 저 사람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하고 행여 또 관계가 안 좋아질까 걱정하고 근데 말씀은 우리의 그런 걱정, 염려를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하게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 걱정이 아니라 내가 부정당하는 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한 조각 떡으로 범한다는 것도 떡이 있어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이미 죽게 붙들린 자이고 그것은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있다 그 뜻입니다. 주가 책임을 져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말씀 알았으면 말씀 마음대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당하면서. 때문에 성도에게는 자꾸 이제 되고자 나를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22절 봐보십시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니라. 자, 예수님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눈이 있어도 주님의 세계를 못 본다 그 뜻이거든요. 그게 악한 눈이에요. 주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 십자가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게 악한 눈이에요. 그 악한 눈은 주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대신에 자기 세계만 바라보고 있죠. 자기 세계. 재물 얻기만 급한다는 것도 이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남이 부러워할 행복한 인생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봐야 빈궁이 임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원한 재물이 하나님께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재물이 많다 해가지고 하나님께도 나는 재물이 많은 자구나 인정되는 게 없으니까. 재물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복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날 돕는다 증거도 안 되는 것이에요. 죄에 사로잡혀가는 죽은 자인 성도에게 나약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 주의 은혜가 유일합니다. 주님의 용서의 은혜만 내게 있어 이렇게 말할 가치 있는 건 유일한 것이에요. 때문에 성도에게는 주의 은혜가 부여해요. 그 은혜가 있다는 가진 것이 있다 그 뜻입니다. 이처럼 주가 베푸신 은혜로 감사하는 성도가 십자가 사건의 증거물이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게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고 충성한 자예요.
이러한 성도에게는 내가 예수를 잘 믿은 것 때문에 받은 몇 건 없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것을 알았던 믿음도 날아가요. 내가 내 공로는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빼앗겨요. 아무것도 없는 죽은 자로 그냥 주 앞에 나와요. 그렇게 나와서 주님이 행한 주의 것만 남겨져요. 그게 성도예요. 주의 것만 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말씀에 의해서 내 것을 빼앗기고 부인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게 성도예요. 그런 경험 속에서 내 것이 없이 주의 것으로 자유롭게 부유해진 그 인생이 이게 복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도가 누리는 이런 귀한 인생을 세상 것을 가치 있게 포기하는 이게 사탄 유혹입니다. 사탄은 그런 은혜를 자꾸 그런 식으로 뺏어가요. 눈에 이게 보이지, 이게 좋은 게 행복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늘 간섭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저게 가지면 좋다 여겼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를 내게 있던 걸 빼앗아 감으로 알게 하고, 그러면 주의 것에만 우리 모든 마음을 두게 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이런 성도의 인생을 복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서 우리 인생 그런 인생 복됨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늘 누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 걸 알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 빼앗긴 가운데에서 주의 끝만 생생히 누리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도란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게 헛됨을 깨달아 알고 오직 주의 끝만이 귀하고 복됨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